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죠. 심란한 것 같아요. 장마도 시작되고 또 코로나 확진자도 이제 1000명이 넘었더라고요, 어제. 그래서 굉장히 심란하더라고요. 오늘 하루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는데 마음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고 또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불현듯 찾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큼은 변함없는 사실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루하루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61편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연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 자연이 돌아가는 원리와 원칙이 있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는 그 원칙이 어디든지 이렇게 다 존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가 좀 기울어져 있다는 거 아세요? 잘 모르시겠어요? 네, 기울어져 있어요. 23.5도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대요, 지구가. 그래서 이제 초등학생들 과학 시간에 또 중학생들 과학 시간에 그 지구본을 보면 이렇게 지구가 기울어져 있잖아요. 한번 어떤 선생님이 학생한테 그랬대요. 지구본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거 왜 이렇게 기울어져 있냐? 그랬더니 그 학생이 선생님을 보면서 막 겁에 질린 얼굴로 선생님 제가 안 그랬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뒤에 있는 애가 손을 번쩍 들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선생님, 제가 제 친구 잘 아는데요, 제가 안 했다면 안 한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우스갯소리죠. 그런데 이 지구를 23.5도 기울어서 만드신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혹시 이제 여러분들 손자, 손녀나 여러분들 아들, 딸들이 학교 가가지고 선생님이 이거 왜 기울어졌냐고 하면 자신 있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 지구를 만드실 때도 23.5도 기울게 만드신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만약에 똑바로 서서 돌아가면요, 사계절이 없어진대요. 근데 사계절이 없어지는 건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 지구상의 생명체가 살기 어려운 조건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에 사람을 비롯한 동식물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창조하신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원칙이 깨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농사 짓는 것도 마찬가지죠. 농사 짓는 거에도 순서가 있고 원칙이 있습니다.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그 뿌린 씨 위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이렇게 순서대로 원칙에 따라서 일을 해야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원칙이 깨지면 땅을 갈지 않고 그냥 씨만 그냥 뿌려버리면 그 씨는 다 말라서 죽게 되겠죠. 그래서 이 자연에는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이 깨지면 큰 오류가 발생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원칙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정해놓은 규칙과 법칙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기면, 그 원칙을 어기면 우리의 삶에 큰 어려움이 오고 그 원칙을 어긴 대가를 우리가 치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종 뉴스를 보면 이제 감옥으로 가는 분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 분들 왜 그런 걸까요? 큰 틀에서 말하다 보면 원칙을 어겨서 그래요. 원칙을 어겼기 때문에, 사회가 정해놓은 원칙을 어겼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 감옥도 가고 벌금도 내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자연에도 원칙이 있고 우리의 삶에도 원칙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에도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원칙이 있어서 그 원칙을 잘 지킬 때에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의 원칙을 한 3가지 정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신앙의 원칙은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시를 지으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속 수요일 날 시편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편에서 그리고 뭐 더 넓게 보면 이 성경 안에서 2번 반복하는 내용이 나오면 그거는 강조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는데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 내용을 지금 다윗은 2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에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같은 내용을 조금 달리 표현해서 2번째는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기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유의하소서라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귀를 기울여 신경을 집중하여 듣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원래 기록된 성경 원어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처음에는 하나님 내 부르짖음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다가 조금 더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신경을 집중해서 좀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그 이유는 다윗의 지금 현재 상황이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2절 앞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 2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이 약해져 있고 땅끝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마음이 약해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기력이 완전히 소진되어서 기운이 완전히 빠져버려서 그 몸의 아픔으로 인해 마음까지 약해진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이 말은 단지 그냥 마음이 아프다는 게 아니에요. 온 몸이 큰 아픔 가운데 지금 놓여 있다는 것이죠. 또 이어지는 말씀에는 땅끝에서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다윗이 땅끝에 있다는 그런 표현은 지금 다윗의 현재 상황이 물러날 곳이 없는 상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마지막까지 온 상황, 바로 그 상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일까요? 몸도 완전히 망가져 있고 마음도 완전히 힘들어져 있고, 그런 상황이 지금 땅끝에 있는 것 같은, 더 이상 피할 곳도 없고 물러설 곳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은 엄청나게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이어지는 2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지금 다윗은 몸도 마음도 완전히 약해져 있고 상황도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지만 이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나를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높은 바위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지금 자신이 몸도 마음도 힘든 상태에 있고 상황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좀 받아주시고 나를 좀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좀 인도해 달라고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높은 바위로 표현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다윗은 어떻게 비유하냐면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지금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을 피난처와 망대에 비유하고 있다는 거죠. 피난처는 적군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숨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지금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피난처예요. 적군의 공격으로부터,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그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다윗의 기도였고 다윗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망대인데, 이 망대는 뭐냐면 이제 전쟁터에서 적군의 동향을 살피기 위해서 높이 세워놓은 구조물을 말합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이제 군대에 가면 초소가 있잖아요.
초소 위에서 이렇게 경계를 서잖아요. 그런 초소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망대가 그런 건데, 이 망대는 성경에서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주님 나의 망대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은 원수를 피하는 나의 망대가 되십니다. 이런 고백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나를 가두어 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이처럼 망대가 하나님의 보호를 이제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난처와 망대는 모두 전쟁 용어입니다. 지금 다윗은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이 시를 통해 우리에게 던져주는 신앙의 첫 번째 원칙은 바로 이러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역시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전쟁이 벌어지는 곳이 있고, 또 우리나라처럼 전쟁이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할지라도 전쟁이라는 말을 어느 시대보다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입시 전쟁, 또 우리 청년들은 취업 전쟁, 결혼한 신혼부부들은 육아 전쟁, 이러면서 그 삶 자체가 치열한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은연중에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께 대한 기도는 우리 신앙의 중요한 원칙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전쟁터 같은 세상,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두 번째 원칙은 무엇이냐면 성전입니다. 성전. 오늘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지금 다윗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겠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 주의 장막은 다름 아니라 성막을 의미합니다. 성막. 지금 이제 새벽 기도 때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펴보면서 성막에 대해서 지금 오랫동안 좀 살펴봤는데, 이 성막이 주의 장막을 이제 뜻하는 것이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게 되죠. 그래서 성막의 개념이 이제 성전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의 장막은 큰 의미에서 볼 때 성전을 뜻합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성전을 짓기를 원했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 허락되지 않자 자기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 작업을 마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너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내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내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내가 살면서 그 성전을 사모하는 것, 그것이 내 평생 한 가지 소원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 성전에 대한 사랑이 뜨거웠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주의 장막에 머물겠다라는 고백은 내가 성전 중심의 삶을 살겠다, 바로 이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이렇게 유랑할 때 한 군데 이렇게 머물게 되면 진을 치거든요. 이제 쉬운 말로 텐트를 칩니다. 그런데 그 텐트를 치는 방법, 그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한 가운데다가 성막을 먼저 쳐요. 성막을 치고 그 성막 주위에 그 성막을 관리하는 레위 자손들, 고핫 자손들, 고라 자손들, 이런 사람들 머물 수 있는 그런 텐트를 먼저 칩니다. 그리고 그 사방을 둘러싸서 12지파가 이제 진을 치고 천막을 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성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는 항상 성막이 있었고, 다윗도 그 사실을 모르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장막, 주의 성전에 거하는 것을 가장 소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전 중심의 삶을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신앙의 원칙을 지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전 중심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성전 중심의 삶을 오해하면 교회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열일 제쳐두고 무조건 교회 와가지고 교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성전 중심의 삶은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 우선순위로 두고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이 주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안에 주의 성령께서 거하신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 중심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그런 삶임과 동시에 내 삶이, 내 스스로가 주의 성전임을 깨닫고 내 마음에 주의 성령이 거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철저하게 깨끗하게 비워내고 우리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 중심의 삶의 또 다른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신방을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집이 이렇게 깨끗해요. 그러면 이제 거실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한 번은 이제 전 교회에서 집사님 집이 되게 심플하고 깨끗하네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막 웃으시면서 한쪽 박을 이렇게 가르치시더라고요. 저기에 다 밀어 넣어놨대요. 목사님 신방 오신다고 해가지고 다 밀어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집을 가보면 신방 오는 날이 대청소하는 날이래요. 또 그 1년에 2번 대청소한다고. 그런 집도 있어요. 목사가 그 집에 가도 깨끗하게 치워놓고 보기 싫은 건 이렇게 치워놓는 게 사람의 마음인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 성령님께서 계시는 주의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에 어떤 더러운 것을 담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주의 성전임을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거하실 수 있도록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을 가꾸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데 한 가지 필요한 게 있다면 저는 욕심을 좀 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다양한 욕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욕심들을 우리 마음에서 조금씩 내려놓고 우리 마음에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주의 성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신앙의 원칙은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5절 말씀이 번역하기가,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그 말씀을 보면 이해하기 쉬운 그런 말씀인 듯 보이지만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5절 말씀을 과거형으로 번역을 해야 되는지 미래형으로 번역을 해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과거형으로 번역하면 앞뒤 그 내용이 좀 더 달라지기도 하고 뭐 이런 복잡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5절 말씀은 과거형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미래형으로도 번역할 수 있지만 동일하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신앙의 원칙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성경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바로 여기 내게 주셨나이다, 이 부분이에요. 여기를 과거형으로 번역하느냐, 내게 이미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느냐, 아니면 앞으로 내게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느냐, 이 차이래요. 그런데 상관없어요. 과거형이라고 해도 상관없고 미래형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말 안에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 말을 과거형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살아갈 내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내가 많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어떤 일이 나에게 와도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반대로 과거에 그런 경험이 전혀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과거에 그런 경험이 전혀 없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가 누구보다도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전에 어떤 항공사에서 그 비행기를 이제 사려고 그 비행기 업체한테 이제 입찰을 했다는 거래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팔려고 비행기 회사에서 그 항공사에 와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A라는 항공사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대요. 우리 비행기는 지난 20만 시간 동안 기체 결함이 2건 있었고 또 비행기 사고가 1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B 업체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는 지난 몇만 시간 동안 비행기 사고가 1건도 없었습니다. 이랬대요. 그러면 항공사에서 A사의 비행기를 선택했을까요? B사의 항공기를 선택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A사는 사고가 한 번 있었고 기체 결함도 한두 번 있었던 거. B사는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던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B사요? 근데 그 항공사에서는 A사의 비행기를 선택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B사 항공기가 떨어질 때가 됐다는 거예요. 비행기 사고가 없을 수 없다고. 기체 결함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A사는 이미 이제 그런 경험을 통해서 보완도 하고 그렇게 잘 준비를 했겠지만 B사는 아직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곧 떨어지겠다. 이제 비행기 사고 나겠다. 이래서 A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오래전에 책에서 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내용을 읽을 때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 믿잖아요. 그러면 아직까지도 내가 기도응답이 한 번도 안 됐다는 것은 누구보다 기도응답 받을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형으로 해석을 하면 예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그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고, 미래형으로 해석을 하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응답받은 게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앞으로 나에게 응답해 주실 그때가 나에게는 누구보다 가까이 왔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형이든 미래형이든 어떤 상황에 놓이든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의 세 번째 원칙,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무너질 만한 일들이 종종 있죠.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 믿음이 무너질 때도 있고, 또 목회자나 교회의 어떤 잘못된 모습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무너질 그런 위기를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결코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형이든 미래형이든 어떤 상황에 놓이든 항상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켜야 될 원칙을 3가지 정도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 아까 자연을 이야기하고 또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면서도 원칙이 무너지면 큰 오류가 생긴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에도 이런 원칙들이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에 혼란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기뻐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신앙의 원칙을 지키고 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살며 우리 주님께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잘 갖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원칙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기도와 성전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